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하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많은 성도들의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주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거짓 교사의 말을 들은 일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가 큰 날파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천사들의 인도와 호의를 받으며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과 기쁨의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 결혼식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의 세력을 지도하는 자로서 마지막 때에 등장하리라고 예언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666 숫자에 대변되는 짐승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행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대대적인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서로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대대적인 배교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위협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아 예수님을 떠나 배교하지 않으려면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에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은 다 들림을 받아서 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나 질병으로부터 저희들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